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성에서 이들은 아주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승리를 거둔 것도 잠시고요. 곧 이어서 일어난 오늘 본문, 그 격앙된 분위기에 찬물을 붓는 듯한 이 스토리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이성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 실패, 치욕의 내용인데요. 참 재밌게도 성경은 이 싸움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아예 이 본문의 맨 처음 부분에서 다 드러내면서 그런 나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실 이 한 구절로 모든 사건을 요약해 놓기는 했지만 거기에 쓰인 표현들이 참 인상적인 게요.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지금 문제의 원인을 요약하면서도 바로 1절 맨 첫 부분에 가서는 아간이 아니라 그 주어를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묶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간이 바로 이 사건의 중요한 자행한 역할이 한 건 분명한데 왜 성경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전체 애가 그렇게 그 일을 범했다고 적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에 있는 이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에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 공동체적 거룩과 순종이 그 정중앙에 자리 잡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이 거룩과 순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붙든 채로 걸어 나갈 때만이 이 싸움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자체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대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은요,
신약 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룩한 순종을 기초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의 스토리를 성경에 넣어 놓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의 탐욕의 내용이 이제 언급된 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일이 탄로난 후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처음 태동되던 그때에도 지금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던 이때와 같이 거룩한 순종,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별한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사건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자기 증명과 탐욕의 물결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물들려고 하는 물결이 일어날 때, 그렇게 덮쳐올 때에는 반드시 이 교회는 그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그 싸움을 이길 방파제를 쌓아야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 교회는 느슨해지고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드러났던 아이성 정탐 멤버들의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한 이런 증상의 발현과도 같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3,000명쯤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들의 이 전략 선택이 꽤 괜찮은 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오만할 수 있는 이 성의 사이즈가 아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건 이미 그들 속에서부터 무언가 공동체적으로 변질되는 영적인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좀 전까지 여리고 싸움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 그 싸움의 방식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지라는 걸 배웠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다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죠. 어느새 그들도 숫자 싸움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먹힌다고 하는 그 싸움의 방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워게임의 논리로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많이 가져 있는가, 그리고 그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장해낼 것인가가 이들의 인생 걸음의 계산법이 됐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패착, 악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통념과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도 내 삶을 그렇게 재단해보고 나는 얼마나 내가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룩했는지, 얼마나 내 힘으로 뭔가 증명해냈는지로 삶의 가치 판단을 두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착의 현장처럼 어느새 우리 안에 변질됨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이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패착, 이 실수가 우리 삶에서 또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여리고성 싸움에선 이방인 기생이라는 라합이라는 한 가족만 구원을 얻은 것과 달리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배경적으로는 거의 휘황찬란한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 아간이라는 한 명의 치명적 행동,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내적으로 이미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함께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한쪽에서 분명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몰래 취했던 이 탐욕의 모습이 이 사건의 큰 중요한 원인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간 너만 잘못했어라고 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똑같이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는데 이 싸움은 라는 식으로 그들 또한 이미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같이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간의 행동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이 그들 안에 일어난 동일한 변질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표현해내세요.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이 행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며 그것은 곧 나의 언약을 어긴 거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너희 도둑질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방식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했던 너희, 그것은 이 언약을 위태롭게 만드는 너희의 어김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간이 아니라 그들, 너희 모두가 같은 변질이 일어났다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행동으로 그들을 막고 계신 겁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한 지 한두 주 지나가면서 저희도 이 크고 두터웠던 다짐보다 이제는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는 때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도 새해에는 이렇게 돼야지라는 부푼 가슴으로 마치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했던 사람 마냥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벅차했던 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사그러들고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현장처럼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듯한 연약함이 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떠한 거룩과 순종을 회복하며 그것을 유지해야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막 3걸음 5걸음 10걸음 뛰어가는 거 1년마다 엄청난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걷고, 그게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또 다른 어떤 성이든 그 사이즈와 규모와 형태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거룩한 순종이 매일매일 저희에게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세상적인 숫자 싸움, 파워 게임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연약해서 마치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를 망각하고 아이성에서 이러한 패착을 벌이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어제 승리했던 것 같았는데 오늘 또 한 번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도 유사한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함께 걷자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따뜻한 손길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따라 걷는 거룩한 순종의 연습을 하기 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고, 저 세상의 파워게임과 숫자 싸움과 자신의 인간적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경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아이성이든 그것이 어떠한 싸움이든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대하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거두었던 그 방식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심으로 놓고 주님께 거룩하게 순종해가는 그런 것이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온 세상과 나라가 지금 변질되기 쉬운 이 때인데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치들로 다시 한번 무장되고 치유되고 그들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 하나씩 보수되고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